아주 뭐 성경의 또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야곱이 보고 또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 딸을 내게 아내로 달라 그렇게 청하였더니 라반이 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형제끼리 또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면서 그러나 그냥은 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야곱이 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힘든 줄도 모르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하였다. 소처럼 이제 라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여러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7년이 지나고 혼인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첫날 밤에 이제 라헬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그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한 둘째 딸 그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첫날 밤에 야곱의 방에 대신 이렇게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지니까 외삼촌이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언니가 있는데 둘째를 먼저 시집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7년 더 일하면 둘째 딸, 네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진작에 이야기했어야죠. 그렇다고 진작에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니까 속인 것이죠. 명분은 뭐 첫째 딸인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는 명분이었겠지만, 그러나 라반의 입장에서는 속셈은 야곱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헬을 이제 아내로 야곱에게 주면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그 야곱을 더 붙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속이는 사람이 사실 누구입니까?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와 짜고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얻었는데, 지금 보면은 자신이 한 행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속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레아가 라헬인 척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인 라반과 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아도 그 일에 동의를 한 것이겠고요. 아마도 뭐 그 라헬의 또 그 향이 있고 그럴 텐데,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인 에서인 척 이렇게 꾸민 것처럼 아마 틀림없이 레아도 자기의 동생 라헬인 척 이렇게 꾸미고 야곱을 속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야곱이 7년을 또 일하게 된 것입니다. 순탄치 않은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고 7년을 연애하면서 그렇게 수일처럼 보내는 그 이야기만 생각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졌어야 하는데 큰언니인 레아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야곱은 갑자기 아내를 둘 얻게 되는,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었지만 그 가정이 순탄치 않은, 평탄치 않은, 평화롭지 않은 가정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그 라헬, 그 여인을 얻어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일하면서 그 생각에 가득 차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해야 했고 그러고 나서 맞이하게 된 결론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단란한 가정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가정사가 시작되는, 아내가 갑자기 둘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야곱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레아도 불쌍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심정이 불쌍하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참으로 한숨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밖에서 보아도 참 저 가정이 어떻게 저런 가정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 한숨이 나오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두 아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9장을 넘어가지고요. 30장 내용으로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 여인들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정이 더 이제 복잡하고 어지러워집니다. 첫째 딸이었던 레아는 결혼은 하였지만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하니까 레아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마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 낳는 것에 이제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낳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29장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였더라.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붙이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아 주시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첫째 아들 르우벤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아들을 낳았지만 장남인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지만 레아에게 마음을 여전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다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레아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야기했냐면요. 33절, 29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그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는데 아들은 계속 낳아요.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위라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또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아들을 낳고는요. 뭐라고 레아가 말하냐면요.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는요. 이제 마음에 좀 포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 넷씩 낳는데도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 틀렸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는 틀렸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으면서 넷째 아들 유다다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그 라헬에게도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은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얻었고 또 남편의 마음을 항상 얻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는 그와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입장에서는 늘 레아가 부럽고 언니 레아가 부럽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한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는 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그 부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엘가나도 사랑하기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들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위로했지만 한나는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늘 울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라헬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늘 나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을 전혀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라헬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남편 야곱과의 좋았던 사이에도 여기 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안 생기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계속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니까 이 남편 야곱의 마음도 이제 짜증도 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 내용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언니는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는데 나는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라. 왜 언니한테만 아들을 낳고 나는 아들을 못 낳느냐.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불평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냈죠.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가 나가지고요. 야곱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야곱도 라헬에게 화를 내며 그렇게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라헬과 야곱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화목함이 행복함이 그 둘 사이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비라는 결국 그 조급한 마음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인 라헬은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이제 이스마엘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라헬이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고 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단이라는 아들을 다섯 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의 이 아들을 낳고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고요. 여섯 번째 아들이었던 납달리에 대해서는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내가 이겼다. 두 번째 아들을 비라를 통해서 얻고 나서요. 이제 라헬이 한 이야기가
이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이 지금 이 두 자매 사이에 경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아들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기의 동생 라헬이 몸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을 낳는 이 경쟁에서는 사실 누가 앞서 있는 것입니까? 경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레아가 사실은 더 앞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라라는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이 레아의 마음이 또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게 되고요.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벌써 4명의 어머니 통해서 4명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이 여러분 8명, 지금까지 8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렇게 8명의 아들을 이미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이미 많이 장성했겠죠. 루벤이 이제 밖에 나가 있다가 합헌채라는 식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합헌채라는 것은 고대에 예전에 불임을 치료하는 일종의 그런 약초였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합헌채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레아도 네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루벤이 자기의 생모인 레아에게 임신할 수 있는 약인 합헌채를 레아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제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약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것을 그냥 내어줄 리는 없죠. 그러니까 라헬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남편인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너와 레아에게 다시 너에게 가도록 내 남편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합헌채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두 자매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일생도 기구합니다. 여자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자매의 뒤에서의 어두운 거래대로 야곱은 또 레아의 거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또 아들이 2명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합치면 9번째 아들, 10번째 아들 이사갈과 수블론이 또 레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이런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또 야곱이 결혼하고 레아 또 라헬, 거기다가 또 몸종이었던 비라, 실바 4명의 여인의 이 복잡한 가정사, 여기서 태어난 이 아이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했겠습니까? 네. 이 아이들, 10명의 이 아들들,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 태어났다 이런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그 스토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지금 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이때까지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요. 마지막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 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라헬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야곱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여인이었던 그 라헬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더 좋지 않은 형제들 사이에 그런 갈등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여러분 이 가정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이렇게 그곳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라헬이 베들레헴쯤 이르렀을 때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 마지막 아들인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난산으로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들레헴을 성지를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그 탄생 교회도 있지만 라헬의 묘도 그곳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지만 또 슬픈 일이고요.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볼 때마다 또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9장 30장에 펼쳐져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또 이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성경이 길게 2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참 애달습니다. 기구하고요.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라고 누구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도 이것을 길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정을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시고 영적 축복의 토대를 만드셨는데 그 12지파가 되는 토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야곱의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죠?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사갈, 수블론, 그죠? 그리고 요셉 지파. 그죠?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땅을 가질 때는요.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갖지 않고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파로 땅을 받지 않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소유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이제 시작을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차별이 없어요. 생각하면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또 에브라임이 야곱의 뒤를 이어 장자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요셉의 뒤를 이어 장자의 권한을 또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나 다름없는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 이후에 르우벤의 장자권을 몰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로 또 그 장자권이 여러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그리로 쏠릴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을 다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차는 견대가 있었는데요. 그 견대에는 이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레위 지파인 것이죠. 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서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요. 또 출애굽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갈렙도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반면에 또 출애굽의 제일 지도자였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또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모든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역이고 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고 매우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지역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파, 납달리나 단이나 이런 갓이나 아셀이나 이런 지파들은 북쪽에 또 풍요로운 땅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다 축복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가정이고 문제 많은 가정이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은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12지파, 축복의 통로인 12지파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많은 부끄러움과 정말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나의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흙 속에 꽃을 피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그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 날입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노래를 부르고 잘 꾸며놓으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국간에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옆에는 양들이 그러고 있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해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기를 낳는 행복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슬픈 일이에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요. 그 누추하고 축축하고 추운 그 마국간에서 그 아이를 낳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의 야박함인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이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으니 방 좀 양보해달라고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그죠? 누구라도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많은 돈을 그 여관 주인의 손에 쥐어줄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 여관 주인은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축축하고 추운 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야박함과 무관심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정말로 욕심과 야박함과 그와 같은 무심함 속에서 그러나 그 아름다운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지파를 보았지만 구약에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는
12제자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잣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꽃피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도 실패가 많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상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냥 대충 이대로나 살자.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의 이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처럼 귀한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은 12지파 못지않게 상처뿐이고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2지파의 이야기, 12자녀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